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7장 10절부터 25절입니다. 말씀 개요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징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생생하게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보다 깊어지고 단단해지는 것이죠. 어려울 때 믿음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 수 있는 표적을 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서 인도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귀신이 쫓겨나고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게 되는 표적이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표적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백척간두의 위기 가운데 흔들리며 두려워하는 아하스 왕에게 징조, 표징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이죠. 너는 내 하나님 야훼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징조는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소망이요 구원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침공을 두려워하여 아수르를 의지하려는 아하스 왕에게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고 그들이 도모하는 일은 결단코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니 하나님만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 초자연적인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 말씀에 대해서 아하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2절이죠.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야훼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자, 아하스는요, 징조를 구하라는 말씀을 거절합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신앙적이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하스의 속마음에는 사실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져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러했기 때문에 증거를 주시겠다는 말씀이 달갑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아하스를 이사야는 책망합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새 번역 성경을 참고하면 이런 말입니다. 다윗 왕실은 들으십시오. 당신은 백성의 인내를 시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여 이제 하나님의 인내까지 시험하려 하는 것입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우리가 잘 아는 메시아 탄생과 관련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인간의 불순종과 타락에도 불구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는 것이죠. 이 징조는 아하스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징조입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의 대표적인 성격으로 이 예언을 듣고 있는 것이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겠어요? 이처럼 인간이 보기에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처녀인 마리아의 태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그와 같이 백척간두의 위기에 놓여있는 예루살렘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시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시지는 않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거부하는 아하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새 내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유다는 아하스가 의지하고 함께하려는 아수르 왕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유다의 앞날은 아수르의 군사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이신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인데 아하스는 그것을 거부했기에 자신이 의지하라고 했던 아수르 왕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아수르뿐만 아니라 애굽도 유다에게 해를 입히게 됩니다. 애굽이 아수르를 치기 위해 유다를 지나서 올라가는데요. 이때 유다의 16대 왕인 요시야 왕은 애굽을 저지하기 위해서 무깃도에서 전투를 벌이게 되고 요시야는 그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열왕기하 2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후 애굽은 잠시 동안 유다를 다스리게 되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아수르와 애굽의 세력이 유다 지역을 유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뿐만 아니라 애굽도 의지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유다에게는 강한 힘을 가진 나라가 희망의 징조가 아니라 임마누엘이 희망의 징조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이 세상에 힘을 가진 사람이나 세상의 방법이 희망의 징조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희망의 징조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다가 아수르를 의지한 것처럼 어떤 힘 있는 사람이나 세상의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와 안위를 보장받고자 합니다. 그러나 결국 아수르가 유다에게 어려움이 된 것처럼 자신이 의지한 것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직 임마누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우리의 희망이 되심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나 방법을 의지하지 말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음으로 어려움 중에서도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